아멘. 자리엇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운 말씀 통하여 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로운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수 집사님 중에 우리 박종호 집사님은 집안에 그 상이 있어가지고 못 오시게 됐어요. 오늘 안수님 5분 이렇게 계시는데 장로님들이 더 많아요. 6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구약 성경이 몇 권입니까? 39권이죠. 39, 27. 신약은 27권. 안수집사님은 5분이고 장로님 6분. 5, 6. 우리 안수집사님 30명. 할렐루야. 안수집사님 30명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니 왜냐면 이 안수집사님이 허리예요, 허리. 그래서 안수집사님이 많아야 교회가 튼튼하고 좋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젊은 집사님들 우리 안수 받아서 우리 교회 아주 중요한 일꾼들 되시고 또 우리 안수집사님 훈련 잘 받아서 또 이어서 장로님 되시고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참 중요한 일꾼들 또 허리니까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아멘들을 안 하고 나는 여자니까 뭐 관심 없어 이런 겁니까?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5, 6? 안수 집사님들 모이시고 장로님들 같이 모이시면 5, 6, 30 이렇게 하자고요.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들 제가 우리 지역의 교회들을 다니다 보면 우리 교회 목사님들 같이 식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식사할 때가 있으면 동네 분들하고 목사님들하고 잘 아는 분들이 많습니다. 교회 성도님들이 주로 그 교회에 토박이가 많은 교회들은 목사님하고 동네 사람하고도 잘 알죠. 근데 그거에 비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재미나게도 이 지역 토박이가 많지가 않습니다. 물론 여기 토박이도 좀 계시죠. 나 여기서 오래 태어나신 곳이 이곳인 분도 있습니다만 그러지 않고 이 다른 곳에서 이렇게 원래 고향이 다른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런데 그 성도님들이 그렇게 이주해 와서 사시면서 한 30년 이상은 다 사셨으니까 아무래도 이곳이 제2의 고향이다 말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는 원래 일본의 영향을 받아서 호적제도가 있었습니다. 호적제도가 있어가지고 자기 본적지가 있고 현재 사는 주소지가 있죠. 본적지는 뭡니까? 본적지는 자기 이 부모님 때서부터 살아오던 자기가 태어났던 그 본 동네를 본 고향을 본적지라고 부르죠. 그런가 하면 주소지는 뭐예요? 주소지는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게 주소지죠. 저는 장남이니까 제 본적지가 저희 아버지와 저희 본적지가 같습니다. 그래서 충청북도 영동군이 제 본적지이고 제 주소지는 어딜까요? 여기 어디요? 여기가 다 내 주소에나 뒤골길 5번지 번암리 141-1번지 여기 제가 제 주소지입니다. 우리 가족들 전체가 이게 주소지가 되죠. 오늘 예수님은 본적지가 어딜까요? 예수님의 본적지 호적하러 어디로 가나요? 빵집이라고 부르는 베들레헴이죠. 베이트레헴에서 빵집이라 부르는 베들레헴이 예수님의 이 고향입니다. 원래 고향 본적지가 바로 이 베들레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아버지와 어머니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하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주소지는 어디예요? 주소지가 어디입니까? 왜 갑자기 오늘 왜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시려나? 왜? 예수님의 주소지는 나사렛이죠. 나사렛. 주로 활동하셨던 곳은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고 나사렛이 예수님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 뭐라 부릅니까? 나사렛 예수라 부릅니다. 나자렛 예수 이렇게 부릅니다. 예수라는 표현은 우리 한국식이죠. 사실은 이 나자렛 예수아 이렇게 부르는 게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여호수아, 이사야 이렇게 예수 이름이 다 같은 이름입니다. 같은 이름 그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어디를 가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모듈을 54절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나? 우리 53절, 5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13장은 비유장이죠. 그 비유가 다 마치신 후에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떠나서 어디로 갔다는 거예요? 고향으로 갔다고 했죠. 그죠? 고향. 근데 원어에 보면 본 동네예요. 고향으로 갔습니다. 고향으로 갔다고 한다면 베들레헴으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나사렛으로 갔다는 얘기일까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어디냐면 나사렛으로 간 겁니다. 예수님은 태어날 때 한 번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평생에 베들레헴을 한 번도 안 갔어요. 예수님 베들레헴이 어떻게 생긴지를 모릅니다. 예루살렘만 알아요. 베들레헴에 갈 일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예수님한테는 베들레헴에 가야 될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가 원래 본적지니까 가는 거예요. 본적지니까. 이게 우리가 사무엘서에서 제가 강해하면서 이게 왜 중요한지는 그때 말씀드렸는데 그 이야기 여기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하여간 지금 예수님이 지금 어디를 가셨냐면 나사렛, 자기의 원래 자랐던 곳. 아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나서 베들레헴 쪽에서는 아마 그 돌 때까지는 거기 있었을 거라고 봅니다. 한 1년 정도. 그리고 애굽으로 피신했다가 어디로 오시냐면 적어도 한 3날 4살 정도 넘어서 예수님이 이 아동기 때 나사렛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아주 어렸을 때, 그러니까 이 어떤 분들 계시죠. 고향이 어디요? 하면 저는 어디서 태어났는데요. 거기는 부모님 때 태어나기만 거기에 있어요. 저는 한 번도 거기서 살아본 기억이 없습니다. 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시냐면 나사렛으로 가게 됐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는 나사렛에 있었던 이 사건을 가지고 오늘 본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53절 보면 이 모든 비유를 마친 다음에 고향에 갔다는 얘기죠. 13장 전체가 다 비유로 가득 차 있는데 13장의 마무리가 뭘로 되어 있냐면 고향 방문입니다. 고향 방문. 고향에 왜 가셨을까요? 명절이라 가셨을까요? 왜 가셨을까요? 예수님께서 고향에. 내용상으로 보면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전혀 어울리지가 않죠. 예수님이 이제 고향에 한번 가봐야 되겠구나 싶어서 갔을까? 성경에는 그렇게 무의미하게 기록한 건 없습니다. 근데 고향에 갔다는 이야기는, 나사렛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뭔가 중요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의도 없이 이것이 기록된 게 아니고, 그런데 의도가 있다고 본다면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비유와 그리고 53절부터의 이야기, 고향에서 있었던 이야기가 전혀 매치가 안 되죠. 내용상은 매치가 안 됩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의 구조상으로 보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걸 수미상관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수미상관법이라 문학적 형식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앞에 어떤 내용과 이것이 맞았기 때문에 이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이야기, 형제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앞에 있었던 거예요. 어디에 나옵니까? 이 13장 비유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인 바로 12장 마지막 부분에 이 부분이 나오는 거예요. 자, 12장에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46절에서 50절까지예요. 자, 이게 12장, 즉 비유가 하기 직전의 마지막 사건이거든요. 그 사건에 보면 46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를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자, 이때 당시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가르치고 계셨을 때 어머니하고 동생들이 왔어요. 동생들의 이름이 나오죠. 야고보,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셉, 시몬, 유다, 이런 사람들이 왔어요. 왜 이름이 4명이 나왔는가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이기도 하겠지만 초대교회 중요한 담당자들이기 때문에 이름을 빼지 않은 겁니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동생 4명이 나중에는. 그건 참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예수님 왜 찾아와?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기 이전까지는 형제들은 예수님 메시아로 믿지 않았어요. 근데 이때 당시는 예수님이 각 가버나움과 이 갈릴리 지역대를 돌아다니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다녔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돌아다녔어요. 그랬는데 이때 당시 예수님에 대한 악성 루머들이 막 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즉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사실은 이 좋은 이야기보다 나쁜 얘기가 더 많이 도는 거예요. 소문은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은혜를 받은 사람은 참 좋다고 하지만 그걸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저런 소문들을 많이 냈을 거고, 특별히 이 12장 이전까지만 봐도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자 하고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려고자 했던 것들이 참 많았, 그런 의도들이, 시도들이 참 많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안 좋은 소리 고향까지 들리게 된 거예요. 왜? 나사렛과 이 지역이 멀리 있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안 좋은 소문들이 동네 고향까지 들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님이 진짜 문제가, 자기 아들이 진짜 문제가 있나 해서 직접 가서 좀 봐야 되겠다 해서 예수님을 만나러 오게 된 겁니다. 진짜 이 이야기, 이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이야기를 보고자 해서 오게 된 것이었고, 실제로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을 말려서라도 끌어서라도 집에 데리고 오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오게 된 거죠. 4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써 있나이다. 그러니까 산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들이 있다니까 당연하죠. 가족들이 왔다는 얘기들은 주로 같이 많이 이제 친한 사람들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왔으니까 한번 나가보세요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뜻하지 않은 답을 하세요.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먼저 48절 볼게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누가 내 어머니면 내 동생들이냐?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전혀 알 수 없는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데 누가 도대체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49절 50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가족이 왔습니다. 어머니 동생들이 왔어요. 그래서 사람이 예수님 선생님 어머니하고 동생분들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내 형제들이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앞에서 말씀을 받고 있는 제자들을 손짓하면서 뭐요? 보라, 내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이다 말씀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라는 이 말씀을 하시게 돼요. 누가 진정 내 혈연이냐 이 얘기를 한 겁니다. 혈연이라는 것, 가족이라는 건 혈연이죠. 나와 함께 피가 섞였을 때인 거죠. 그래서 주로 가정에서 말을 안 들으면, 아이들이 말을 안 들으면 자기 딸이 왜 그럴까요? 이렇게 그럽니다. 내 딸이 왜 그럴까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아들 왜 그러냐 이렇게 말하고 이 혈연에 상관돼서 하는 말들이죠. 형제들, 가족들, 피가 섞여 있는 혈연. 가족이라고 말하면 그래서 뭐예요? 피가 섞여 있는 혈연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혈연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굉장한 어려움 속에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잖아요. 다 흩어졌다가 천신만국 그때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회복했습니다. 나라를 다시 회복했지만 완전한 나라가 되지 못했고 얼마 뒤에 마게도냐가 일어나서 알렉산드로스가 모두를 다 없애버리더니 갑자기 로마라는 신흥 강국이 만들어서 전 세계를 다스리고 지금 이 나라는 뭐예요? 로마의 압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자기 백성들이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고향 땅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고 있었고 또 이 전쟁 때문에 흩어지게 살아갔는데 그들이 똘똘 뭉쳐서 혈연으로 묶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혈연만큼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아버지 엄마가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습니다. 유대인이냐에 대한 물음은 내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어머니가 유대인이냐 그럼 너 유대인이다. 너 아버지가 유대인이냐 어머니는 이방인이냐 그럼 너희가 선정 결정해라. 너 유대인 할래 이방인 할래? 저 유대인 하겠습니다. 그럼 유대인 해라. 어머니가 유대인이고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묻습니다. 이랬을 때 묻지 않습니다. 너는 그냥 유대인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고 혈연을 가장 중요한 공동체의 핵심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예요? 그 혈연이 가족이 아니다. 참 가족은 혈연으로 묶인 것이 아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참 가족은 뭐래요? 참 가족이 뭐다? 50절에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뭐 하는 대로? 뜻대로 하는 자가 참 내 가족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뜻대로 하는 자.
왜 뜻대로 하는 자라고 했는지 모르겠어요. 한다, 뜻대로 하다라고 말하는 하다라는 표현이요. 원어에는 뭐라고 되냐? 포이에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포이에마는 작품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포이에오라는 말은 만들다, 행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대 철학자인 플라톤은 이 포이에오를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진 노력을 다 하다, 모든 노력을 다 하는 행동을 포이에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즉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했을 때 이 말은 뭐냐면 가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뭐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내가 엄청난 노력, 가진 노력을 다 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사람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하는 사람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 도대체 뭘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 개인적으로 이제 성경 공부만 해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성도님, 하나님,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이렇게 한다는 건 내가 가진 노력을 다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참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요 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면 성도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뭡니까? 라고 질문하면 이제 이렇게 대다수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다 묻혀서 누군가 대답하려나? 또 가겠지만 우리 한 5-6 사람 성경 공부하면은 이제 묻습니다. 뭐라고 대답할까요? 기도도 열심히 하고 성경도 많이 보고 또 뭐 전도도 하고, 아이고 목사님 제가 요새 새벽 예를 못 나와서 뭐 이런 얘기 한단 말이에요. 그죠? 다 그 얘기를 해요. 다 그 얘기를. 근데 이건 정확한 의도가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 그게 뭐다? 그게 바로 비유인 거예요. 13장의 비유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13장에 있는 비유는 뭐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에 대한 행동 강령이 다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가 비유들을 보았지 않습니까? 뭐 씨 뿌리는 자 비유서부터 씨 뿌리는 자 비유를 해서 보았고, 감추인 보화 비유도 보았고, 이런 모든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게 뭐다? 그 비유들, 즉 천국 비유죠. 비유는 다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인데 그게 다 천국 이야기예요. 그 천국 이야기, 그 천국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이 누구다? 하나님을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가 바로 뭐예요? 비유인 것입니다. 비유가 13장에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12장은 마지막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12장 마지막에 참 가족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삶의 모습은 이거야 라고 해놓고 가르치고 나서 마지막 결론으로 어디로 간 거예요? 고향을 간 거예요. 고향에 누가 있으니까? 혈연으로 묶인 내 가족들과 친척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실은 12장의 참 내 가족,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의 결론이 바로 뭐예요?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내용상으로 봤을 때 비유와 이거를 봤을 때만, 비유만 가지고 보면 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지만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12장, 13장이 연결되어지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봅시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가셨어요. 그렇죠? 오늘 본문 말씀 54절로 한번 가볼까요? 54절로 가보면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고향으로 가서 어디로 가십니까? 고향 어디로 가신 거예요? 회당에 갔어요. 회당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날은 무슨 날일까요? 안식일이죠. 주일은 예수님 부활 이후의 사건이죠.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에 회당을 가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돼요. 이 그림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뭐냐면 예수님 입장에서 이 장면이 어떤 장면인가. 누가복음에 가면 예수님의 아동기의 시절이, 청소년기의 시절이 나오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나 그리고 청소년기의 이야기들이 많이 기록되지는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12살 난 해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실 거예요. 예수님께서 12살이 되셔서 6월절이 되셔서 어디를 가시게 됐습니까? 예루살렘에 가게 됐어요. 근데 예루살렘에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자라면 12살이 되면 성인식이 되는 거. 이제 성인이 돼서 너는 뭐 해야 된다? 1년에 3번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게 유대인 남자의 법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도 12살이 돼서 첫 번째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시게 됐어요. 가시고 나서 돌아오는 길인데 예수님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예수님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나사렛에는 예수님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친척들이 같이 동네에서 같이 움직이는데 예수님도 그들 가운데 함께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부모님들이 말이죠, 깜짝 놀라가지고 거슬러 갑니다. 며칠 왔냐면 3일을 왔어요. 3일. 다시 돌아가려면 아무리 빨라도 이틀 정도는 걸리지 않았겠습니까? 한 일주일 만에 다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게 된 거예요. 뭐 돌아서 가가지고 어디에 빠졌나 어디에서 뭐가 생겼나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일주일 만에 간 겁니다. 거의 갔더니 예수님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어땠습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봤을 때 예수님의 가장 기뻐하는 모습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모습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먹었는지 어떻게 잤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서 이 랍비들과 아주 평화롭게 은혜롭게 말씀을 나누는 위대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봤을 때 예수님의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게 뭐예요? 예수님이 어린 시절 가장 좋아했던 게 뭡니까? 당연히 성경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게 뭐예요? 성경 말씀을 가장 좋아했습니다. 할렐루야. 뭘 좋아했다고요? 성경 말씀 가장 좋아했어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자연적으로 고향에서 예수님이 사셨을 때, 어렸을 때 사셨을 때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는 그러면 어디일까요? 성전이 예루살렘 하나밖에 없으니까 각 동네에 회당이 있고 그 회당의 중심으로 마을이 형성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당연히 회당이죠. 그러니 지금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계신 모습은 어릴 때서부터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고 가장 즐거웠으며 가장 우리가 보았을 때 가장 어울렸던 장면입니다. 누가가 이걸 기록했지만 사실은 마태나 예수님이나 성향이 굉장히 비슷하다는 걸 아주 이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말씀을 좋아하는 인문학자가 예수님인데 망리라고 살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의 인생과 그 예수님의 성향과 안 맞았을까 싶어요. 예수님 성향과 삶은 안 맞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향하고 내 성향하고 내 삶이 항상 일치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의 성향은 인문학자잖아요. 공부 좋아했고 그런데 삶은 참 궁핍했고 해야 될 일도 막일을 해. 누가 몫을 하니까 제가 지난번에 말씀했지만 폼나이 그 막일을 했다고요. 이게 얼마나 내 성향과 안 맞는 인생을 살았습니까? 인생이란 그런 겁니다. 내 성향대로 사는 게 얼마나 되겠어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우리 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뭐 말씀하시는 때마다 뭐 다 놀랍고 뭐 그런 거 아닙니다. 다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게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지금 이 장소 예수님이 가장 좋아했던 회당인데 이 회당에 계신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가장 이상적인 장소 예수님 계신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은 어디 오빠예요? 우리 예수님이 교회 오빠야. 우리 예수님 우리 교회 오빠. 그렇죠? 우리 예수님 교회 오빠가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모여든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 자리에 있는 사람 가장 가까이는 자기 동생들. 심지어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름들이 기록되죠.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야고보서와 유다서는 야고보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 공예 의장이죠. 의장이고
유다는 유다서를 쓴 사람이죠. 굉장히 위대한 사람들, 초대 예루살렘 교회를 구성하고 있던 중요한 4대 감독들이라 말할 수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빼지 않고 마태가 이렇게 기록해 놓은 거예요.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왔습니다. 자,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예수님의 이런 동생들. 그렇죠. 아마 어머니도 와 계시겠죠. 아들이 왔다니까. 아들이 예수가 왔다고 쫓아왔을 거예요. 또 거기에는 뭐 당숙들도 있을 거고 사촌도 있을 것이고, 왜냐면 그 부락이 다 이렇게 지역은 다 그런, 옛날에는 자기 친척들이 같이 살았으니까요. 예, 물론 어릴 때서부터 같이 있던 친구도 있겠죠. 같이 어릴 때부터 자라온 12살에 예루살렘에 같이 갔던 친구도 아마 있을 겁니다. 같이 싸웠던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맨 못되게 그런 놈도 분명히 있잖아요. 그죠? 예수님은 얼마나 뭐仙님 같았어요. 근데 또 막 왈가닥 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뭐도 잘 만들고 해야 되는데 맨 성경 보고 하니까 너는 막 왜 그러냐면서 막 놀리는 친구들도 아마 있었을 거예요. 뭐 그런 친구들. 근데 30이 넘어서 만났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60 넘어서 만난 거예요. 그런 장소입니다. 또 아버지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후배들, 동네 어른들,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 이곳에 다 모이게 된 것입니다. 우선 이 회당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남자들은 다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됐는데 회당이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 사람이 심각하게 몸이 아프다는 것 외에 안 온다면 그 사람은 돌 맞아 죽을 일입니다. 반드시 회당에 남자들은 와야 돼요. 다 와야 돼요. 그리고 오게 되면 회당장이나 회당의 어른이 나와서 성경을 주로 낭독합니다. 토라죠. 주로 율법서를 이렇게 낭독을 하게 되고, 그거에 대해서 훈계하고 교훈하게 되는, 그래서 성경을 하루 종일 읽고 교훈하고 막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꼭 어른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 중에 누군가 나와서 이 성경을 강론할 사람이 있습니까 하면은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특별히 한 주간 동안 마음속 은혜 받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어르신들, 제가 아직 어리지만 제가 한 주간 동안 이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말씀을 한번 읽어드리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회당에서의 이야기들은, 말씀 강론하고 하는 것은 이게 지위 고하가 없이 정말로 평등했고 또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모습들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의 교육법 중에 하브루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양쪽에 서로 앉아가지고 막 성경 이야기하고 막 서로 오가면서 막 토론하죠. 예, 엄청난 그 토론 방식들도 이 속에서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회당에 있었다가 낯선 사람이 오게 되면 그 사람한테 먼저 기회를 줍니다. 왜냐하면 늘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나와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이야기해 보시오. 그러니까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신 것은 예수님의 의도일까요? 익숙한 방식일까요? 아주 익숙한 방식입니다. 즉, 이 장면 53절과 54절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는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장소, 아주 익숙한 방식이었습니다. 특별한 게 전혀 없는 익숙한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54절 말씀에 보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판단해 보세요. 가르치셨는데 그들이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놀랐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요, 사실은 예수님이 지금 동네 사람을 만나는 것은 한 1, 2년 정도 떨어졌다 만난 거거든요. 원래 거기서 한 30살까지 사시다가 지금 이때가 한 1년, 2년 정도 지났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도 지났을 때 예수님의 모습은 1, 2년 전의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래서 놀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놀람이 뭐라고 말하냐,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해서 놀랐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만 보고 나서 이 동네 사람들이, 친척들이나 동네 형제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의 위대함, 경이로움, 예수님의 말씀의 그 엄청난 충격, 이런 것 때문에 놀랐을까요? 이게 왜 놀랐다고 여러분들 보이십니까? 왜 놀랐을까요? 네? 여러분 보실 때 이게 놀랐다는 말의 의미가 예수님이 어떤 것에 놀랐을까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말씀은 정말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그렇죠?
그 바리새인들의 그 시험이 섞인 말을 해도 그거 예수님께서 얼마나 위대한 말씀으로 넘어가시고 말이죠. 예수님의 가르침이 얼마나 강력하십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래요? 아니, 고향 말 나와서 죄송합니다. 고향 얘기가 나와가지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여기에 오셔서 말씀을 나누셨어요. 말씀을 우리가 제 대신 우리 예수님 직접 하신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랐다고 했을 때는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 놀랐을까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지적 놀란다고 한다면 우리가 상상해낼 수 있죠. 내가 예수님 말씀 들어보니 내가 부족한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이런 위대한 말씀도 있었고, 또 나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으니까 정말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못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런 지혜로운 말씀, 이런 놀라운 능력, 마음에 막 치유함이 있고 뭐 그렇잖아요, 그죠?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기만 하면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강단에 안 서고 말이죠. 요새 그 조혜련 씨가 이렇게 인기가 있어요. 조혜련 씨가 목사님 됐더라고요. 그분이 와서 막 나와서 그 설교한다 하면 성도님들 아멘, 아멘 아마 그럴걸요. 왜냐하면 지금 너무 바빠서 못 부를 정도예요. 이 사람이 교회에서 하도 많이 불러가지고 조그만 유명한 사람이 와도 굉장히 마음에 치유가 옵니다. 그렇죠? 마음에 기쁨도 오고요. 내가 정말 더 얼굴도 잘생기고 말씀도 잘 전해야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정말 얼마나 속상한지 모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에 왜 놀랐느냐, 도대체 왜 놀랐느냐라고 말한다면 먼저 놀라다는 말의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놀라다는 말은 영어로 amaze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는 에크플레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크플레소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 때리다 치다라는 말이에요. 때리다 치다라는 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았던 거예요.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장소, 익숙한 방식으로 서로 모였는데 예수님이 한 1년 동안 주변에서 너무 유명해져 가지고 자기 본 동네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식, 나쁜 소식들로 가득했는데 마침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또 만나보고, 특별히 예수님에게는 병이 고쳐지는 능력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요새 삭신도 안 좋고 그런데 그러면 예수님 덕에 한번 어디 좀 나와볼까 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런 기쁜 마음이 있었지만 놀라다는 말은 이 모든 기쁨이 완전히 깨져버린, 정적이 깨져버린 겁니다. 정적, 갑자기 분위기가 확 깨진 거예요. 막 기쁘게 웃다가 갑자기 말이죠, 험악한 분위기가 되어버린 거다 했을 때 놀라다는 뜻입니다. 긍정적 의미가 아니라 부정적 의미예요. 그래서 놀라다라고 이르되라고 말했을 때는 놀라 이르니까 말한 것처럼만 보이지만 실제로 고성이 오가서 그 중에 아마 예수님의 친구들이나 뭐 예수님의 삼촌들이 있었다면 이놈의 새끼로 와 해가지고 먹살을 끄고 끌어내린 것까지가 놀라다는 표현입니다. 강단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데 맥살 잡혀서 끌어잡혀서 내려온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느냐, 이게 성경적인 표현이라 완곡하게 썼을 뿐이지 실제로 현장은 뭐예요? 굉장한 폭력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고민이 되죠. 예수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길래 이렇게 사람들이 격분을 하고, 도대체 무슨 말씀, 이 안식일의 예수님의 말씀의 제목이 도대체 뭐였는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분개했나? 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참 하나님의 자녀예요. 참 하나님의 가족. 누가 하나님의 가족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참 가족이다. 우리가 앞에 12장에서 보았던 그 말씀이 오늘 이 안식일의 말씀이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55절과 56절 한번 넘어가 보세요. 55절 56절 다 같이 시작.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이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나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여러분들의 조카기도 하고 친구기도 하고 얘가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이게 진짜 가족이 아닙니다. 왜? 이들에게는 혈연이 가장 중요한 핵심인데 그들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형제가 누구냐? 참 가족이 누굽니까? 참 친척이 누구며 참 이웃이 누굽니까? 라는 이야기를 했을 때 이 자리에 있던 아마 제가 봤을 땐 가장 가까웠던 삼촌들이 이놈의 새끼 너 이봐 너 또 뭐하는 소리야 이거. 야 네 동생들 여기 있잖아. 야 야곱아 네 동생인데 그럼 야곱아 네 동생 아니란 말이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야. 야 네 아버지하고 나하고 몇 년 지어 지긴 줄 아냐? 너 아버지 돌아가셔가지고 너 어려울 때 누가 너 도와줬어? 내가 인마 니들 집 다 해줬잖아. 우리가 봤을 때 상상할 만한 모든 이야기들이 다 나온 겁니다. 다짜고짜 뭐.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일단 흥분하면 앞뒤를 안 가리거든요. 사람이 죽든 말든 아주 흥분하는 사람이에요. 이들이 놀란 것은 역시 예수님의 12장 마지막 이야기 때문입니다. 즉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회당에 가르치신 본문이 뭡니까? 누가 내 어머니고 내 동생이냐.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도 이 물이 포도주가 떨어질 때도 여자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는 그 우리가 알 수 없는 알쏭달쏭한 말씀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이게 이야기들은 그 속에 특별한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죠. 다시 12장 48절부터 45절을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누가 내 동생들이냐? 예수님께서 49절에 뭐라 합니까? 제자들을 가리켜서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라고 말합니다. 누구든지는 뭡니까? 유대인이든 유대인이 아니든 여자든 남자든 가난한 사람이 부자이든 나이가 많이 먹었든 나이가 적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아니면 사마리아 사람이든 아니면 이방 사람이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얼굴색이 흰 사람이든 노란 사람이 깜장 사람이든지 병이 든 사람, 못 배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혼자 있는 사람, 낙심한 사람, 부도난 사람, 잘 사는 사람, 대학 떨어진 사람, 대학 들어간 사람, 취업돼서 돈 많이 번 사람, 취업 안 돼서 긍긍하고 있는 사람, 아이가 생긴 사람, 아이가 안 생긴 사람, 우리 삶 속 이 자리에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 누구든지 할렐루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어머니라 하시더라. 할렐루야. 이들이 분개할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도 없어요. 그건 누구만 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만 할 수 있는 이야기. 그러니까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바로 누구다? 메시아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던 사람이 분개해서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 네 엄마 말이 하자. 야, 네 동생 여기 하자. 이놈의 자식 봐라, 집안에 망신이네. 난리가 나. 장가도 안 가고. 너 도대체 뭐하고. 네 소문이 틀린 말이 아니었구나. 너 이 정신 나간 놈아. 막 이랬을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난 시간에 한번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김영석 박사 얘기하면서 김일성 장군이 온다고 해서 나갔더니 김성주가 나와가지고 야 성주야 성주. 동네 사람 다 그랬다고 했지 않습니까? 성주가 김일성 장군이 다 그랬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런 거예요. 제가 우리 고향 교회를 갔다가 갑자기 고향 목사님이 저를 초대해가지고 강 목사님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목회하셨는데 우리 고향에 와서 한번 집회를 한번 해주시오. 아 그렇습니까? 해가지고 고향교회 집회에 가가지고 성도 여러분들, 우리 고향교회가 학상교회입니다. 학상교회 성도 여러분들, 내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재림 예수요. 이런 말을 아멘을 안 했다. 헛웃음만 하시네. 믿음이 좋은 건지 네 정말. 그렇다고 했다고 합시다. 제가 만약이라고 했으니까 헛웃음 하셨지. 만약에 제가 진짜 여러분들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이라고 하고 제가 고향에서 떠난 지가 몇 년입니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한번 했다고 한다면 성도님들, 우리 고향 성도님들이 할렐루야 드디어 오셨도다. 우리가 기다리던 재림 예수가 바로 강창구 목사님이셨다니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예수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할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저희 아버지가 지금 무릎 수술하셨는데 아마 지팡이 짚고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야 해가지고 작대기로 지팡이로 아마 머리를 막 때릴 거예요.
정신 나간 놈이라고, 아이고 죄송해요 우리 아들이 미쳤어요 하고 아마 끌고 나오지 않겠나 제 생각에. 이게 정상적인 반응이 아니에요. 대단히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니 사실은 오늘 본문에서 고향 사람들이 이런 행동, 예수님을 말 그대로 멱살로 끌고 내려온 거예요. 이 반응이 사실 틀린 반응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에서 중요한 영적 메시지를 발견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 그 익숙한 그 사람들, 그 익숙한 장소, 그리고 익숙한 방식 속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그 익숙함 때문에 놓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들이 있다는 사실들은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 익숙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놓치는 함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죠. 씨가 어떤 것은 길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돌밭에 떨어졌고 어떤 것은 가시떨기에 떨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거는 길에 떨어진 사람, 돌밭에 떨어진 사람, 가시떨기에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 이건 다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잖아요. 그렇죠. 내가 너무 익숙한 사람들과 있고 익숙한 장소에 있고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 내 안에 길 같은 심령, 돌 같은 심령, 가시떨기 같은 심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내 마음속에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고 내가 그 말씀에 대한 사로잡힘과 그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강한 의지들을 놓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은 거예요. 뭐 때문에? 익숙함 때문에. 내가 지금 길에 떨어져 있는 씨앗, 말씀이 내 안에 지금 길에 떨어져, 내가 마음의 길가인데 너무나 익숙한 장소에서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방식으로 살아가다 보니까 뭐예요? 내 안에 들어온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있는 거라고. 내가 목사로서 지금 벌써 몇 년입니까? 익숙한 이 목사 가운과 익숙한 강단, 익숙한 말씀, 매일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정작 목사인 내 마음이 지금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내 마음을 놓칠 때가 있단 말이지. 나도 뭐가 돼야 되는데 좋은 땅이 되어져서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 내가 감추인 보화를 찾아 나도 열심히 그 찾아서 내 재산을 다 팔아서라도 그 보화를 사고 가장 좋은 값진 진주를 찾아서 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나도 열심히 달려가야 되는데 익숙한 목사의 직분 때문에 여전히 길에서 머물러 있고 돌밭에 자갈밭에서 내둥굴고 있고 가시떨기 때문에 흔들려 있으면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 결국 나를 어떻게 만들까요? 신앙의 약함, 신앙의 체험,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지 않는 영적 체념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자신들 돌아보세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얼마나 갈급합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민감합니까? 어떻게 그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되어야 되는데 에이 그런 말, 또 그런 말씀이지. 내가 또 나가서 또 일도 하고 내가 힘든데 에휴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겠어. 영적 체념에 빠져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무엇 때문에?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장소, 익숙한 방식 때문에 정작 내가 지금 이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영적 체념에 빠져서 값진 진주를 찾아 나가는 장사와 같은 오늘의 은혜를 발견하고 오늘의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서 막 열심히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간절히 살아가는 그 사람이 참 하나님의 사람이고 참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간절히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 놀랍게도 51절 52절이에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1절 51로 가보세요. 예수님께서 51절 이렇게 말하죠.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해요? 그러하오이다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결론적으로 52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곳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는 사람들,
그들을 예수님은 누구예요?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 서기관이라는 표현은 그람마투스, 성경 박사라는 뜻이에요.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간절히 노력하는 삶이 비유였어요. 그게 비유였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뭐가 있는다?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다? 곳간이 어디입니까? 곳간을 본문에서는, 원어에서는 바로 그 곳간을 보물창고라고 말합니다. 보화가 담겨져 있는 곳, 진주가 담겨져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곳간이에요. 그 곳간에서 뭘 가져 나온다고 해요? 새 것과 옛 것. 옛 것은 뭡니까? 옛 것은 율법이요 구약 성경이죠. 새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신약 성경이죠. 구약과 신약이 합치된 것, 하나가 된 게 집주인이 가져 나오죠. 그 집주인이 누구세요? 성경에서 신약과 구약이 합쳐진 것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뭐예요? 새 것과 옛 것을 집주인이 가져 나왔다?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예수, 이 자리에 서 있는, 이 회당의 단에 서 있는 예수를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그리스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아주 이 간단한 말씀을 이렇게 복잡하게 가져 나왔어요. 그렇죠? 소망의 가정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간절히 간절히 만들어나는 삶, 간절히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익숙한 상황, 익숙한 사람들, 익숙한 장소, 익숙한 방식들. 내가 늘 오늘도 늘 역과 똑같이 교회 나오고 똑같이 찬양 연습하고 똑같이 뭐하고 똑같이 뭐하고 그게 아니다. 나는 오늘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은혜를 받고 값진 진주를 찾아 나서는 믿음의 사람처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간절히 바라서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뭐예요? 천국에